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작성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13개의 서신서 중 9개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들이었고 나머지 4개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서신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며 격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작성한 그 13개 서신 중에 하나이고 그중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회사 내내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5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고 16세기에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영감을 얻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 바울이 고린도를 3번째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 건너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경험 이후 로마에 건너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3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였는데 선교를 가는 길에 중간 지점인 로마에 머물러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곳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설명을 해주기 위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고 그러한 자신이 의도하는 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생각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며 서바나 선교사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교에 필요한 후원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해결을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지시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었고 지도자로도 세워졌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수많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정교회들은 사회 계층을 따라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나뉘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타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는데 거기에 마찰과 갈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과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믿는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마찰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며 복음의 진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편지를 통해 가르치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도록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 주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편지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편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에 대해 교훈하고 가르치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에서부터 시작하여 결론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계속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주제를 깊고 심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의 역할과 도우심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